욥기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으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을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말에 대한 속담, 소문에 대한 속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특히나 나쁜 말, 헛된 소문은 그만큼 빠르게 퍼져나가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시대가 지나도 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모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말을 하다 보면 일부러 약점을 들춰내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오바를 하고 있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더 큰 만족감과 우월감을 누리기 위해서 작은 것도 과장할 때가 많고 없는 얘기도 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 문제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모른 채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욥의 세 친구는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욥 앞에서, 절망에 빠진 욥 앞에서 뒷담화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욥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더 이상 위로나 조언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취하여 그 만족감과 우월감에 하나가 되어서 욥을 깎아내리는 데에만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아니라 혼자였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 정도로 몰아붙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공동체의 힘, 잘못된 말과 소문의 힘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관계를 완전히 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들과 나누는 마지막 그 대화의 사이클입니다. 엘리바스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특이한 점은 빌닷의 대화가 매우 짧고 소발의 발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모두에게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까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예의를 차렸던 엘리바스마저 아주 공격적이고 무례합니다.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욥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단정하며 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정함으로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욥이 잘했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냐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서는 흥분하여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데 바로 욥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막무가내로 단정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상황만 보고 정황만 보며 이렇게 단정하여 말하는 것은 굉장한 실수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겉모습과 상황만 가지고 내가 아는 정보만 가지고 누군가를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면서 단정할 때 말이죠. 12절부터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하나님께 무례한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은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불만과 질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그들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욥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집안의 죄까지 모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24절 보배와 오빌의 금까지 버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엘리바스는 욥의 지금 고통 그리고 욥의 죄악, 욥의 집안의 멸망이 그 죄가 물질의 타락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욥이 회개한다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회복될 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을 다시 주실 것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이며 삶의 모든 계획이 다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오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앙과 경험에 대한 확신에 가득한 상태로서 욥의 죄를 단정하고 회개할 것을 충고하며 마지막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체가 잘못된 가치관에 확신한다면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모두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그릇된 공동체와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공동체, 세리와 창녀를 거부하는 공동체, 장애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일까 고민하는 공동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공동체에게 대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 땅에도 수많은 욥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절망에 갇힌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욥의 새 친구처럼 다가갈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갈지 말이죠. 부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누군가의 눈물이 멈추고 위로를 받으며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사랑으로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전에 어떠했든지 앞으로 예수님을 닮는 우리를 통해 연약한 사람, 아픈 영혼을 위로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모두가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만남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